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리 공부하기 위해서 모니터 앞에 서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교리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기 위해서 믿어야 되고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가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이제 공부 같이 하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가장 그동안 제가 소리를 좀 키라고 여기 킬게요. 그동안 제가 좀 더 커졌어요. 그동안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것, 사제로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은요, 이 시대에는 십계명 그러면 율법주의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 공부할 때 십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의무는 약하고 내가 누리는 것만 사랑만 강조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십계명에 대한 법은 너무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지에 빠져 있는, 그리고 십계명 강조하면 구식 보수주의자 아니면 옛날 신앙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주의와 십계명은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십계명을 율법주의로 취급해가지고 아예 끄집어내지도 못하게 하는 문화가 있지 않는가. 십계명 얘기하면 꺼내서는 안 될 이야기를 꺼낸 것처럼 그냥 설탕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인간의 심리를 하시고 미리 못을 박았잖아요.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계명을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을 알아야지만이 영적인 투쟁이 가능하게 되고 영적인 투쟁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지키기 어렵다고 미리 지레 겁먹고 아예 눈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귀하는 입장에서 교재 99페이지 봅시다. 교재 99페이지. 보셨죠? 99쪽. 2052양.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자,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질문. 인간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성이죠. 영원한 생명. 살고 싶다. 그것도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에게 다이렉트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십계명을 얘기했어요.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느님을 한 분이신 선하신 분으로, 최고로 선하신 분으로 모든 선의 근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하시고 이웃에 관한 계명들을 열거하시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여라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요약하셨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사실 많은 부분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부분이 걸립니다. 저도 사제로 살지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게 우리의 완성, 우리가 살아내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2053항 보면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 웬만큼 열심히 한 사람도 이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이 돈 앞에서는 진짜 열심히 한 사람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웬만큼 열심히 한 사람도 자기 돈 내놓는 것은 피 같은 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이 인간의 마지막 유혹인지도 모르겠어요. 돈이.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 힘들다고,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줄 치십시오. 자, 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신 그 스승의 인격에서 율법을 재발견하라고 권고받는다. 그 스승의 인격을 알려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줄 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개념. 왜냐하면 요즘은 십계명 강조 안 한다니까요. 율법주의라고 취급해가지고. 십계명을 몰라요. 그러니 하느님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입으로는 예수님 예수님 하지만 계명들을 모를 뿐만 아니라 계명들을 안 지키기 때문에 사랑만 일방적으로 강조해버렸기 때문에 설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입으로는 예수님 예수님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위선자, 회칠한 무덤, 겉모양은 멀쩡한데 속은 송장에 들어있는 회칠한 무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56칸. 십계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열 조목을 뜻한다. 하느님께서는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거룩한 산에서 당신 백성에 계시하셨다. 시나이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모세가 쓴 다른 법령과는 달리 손수 쓰셨다. 줄 치십시오. 저번에도 줄 치라 했죠.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모세가 쓴 다른 법령과는 달리 손수 직접 손수 쓰셨다. 줄 치십시오. 그러니까 십계명은 당신이 직접 내리신 거라 인간에게. 이 계명들은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밝혀주는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뜻 요즘 많이 강조하죠. 십계명이에요. 하느님의 뜻은. 다른 거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느님의 뜻은 십계명을 잘 공부해서 그것이 이미 다 선포됐어요. 공적 계시로. 그거 따라가면 돼요. 뭐 거기 특별한 비밀이 있거나 막 어떤 그러니까 고생을 아닌 다른 편안한 길은 항상 그런 다른 길이라니까요. 우리 가톨릭 신자의 분별은요. 고통이 십자가를 져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져라. 이게 분별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분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 하느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계명이고 이 계명들은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밝혀주는 말씀들이다. 줄 치십시오. 자, 이 계명들은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밝혀주는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제가 센스 스피드의 신앙에 대한 감각은요. 겸손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발달된 게 아닙니다. 제 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명들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쓰여져 우리에게 전해졌다. 성서는 구약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완전한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2058항. 십계명은 하느님의 율법을 요약하고 선포한다.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이 말씀들은 조금도 보태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 돌판에 새겨 나에게 주셨다. 돌판에. 이 두 돌판을 모시는 곳을 뭐라고 해요? 개혁의 개. 성서에 많이 등장하죠. 그대로 나옵니다. 2058항이. 그리고 이제 2060항은 하느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당신 백성과 맺으신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백성은 이 십계명의 계시를 하느님께서 계약을 제안하시고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따르기로 약속한 후 계약에 체결됩니다. 서로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계약을 우리나라 말로는 물건 사는 매매 계약이나 결혼 계약이나 똑같이 쓰지만 달라요. 이때 계약을 커버넌트라고 그랬어요. 인격과 인격, 서로에게 전부를 내주는 것이 커버넌트, 이 계약이라는 개념이고, 물건을 매매할 때 계약은 컨트랙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서로에게 전부를 내어주는, 내 전부를 내어주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주교 신자가 됨으로써 세례성사는 바로 내 전부를 서로에게 내주는 계약입니다. 계약. 자, 2065항 밑에 성 아우구스티노 이래로 십계명은 예비 신자들과 신자들의 교리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15세기에는 십계명을 운율을 띤 그러면서 기억하기 쉽고 긍정적인 형태의 문구로 표현하는 관심이 생겼다. 우리가 그 구구셈 할 때 운율을 띄어서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조선 왕들 이름을 외울 때도 이렇게 운율을 하고 하죠. 외우기 쉽게. 십계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바로 십계명 운율을 띈 걸로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어요. 십계명은. 사실 전부라고 해도 무방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 분이 하는 흠숭하여라. 이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라. 이렇게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리를 받게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2066항 십계명의 분류는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정한 것에 따르고 있다는 것 있고, 2067항 자, 제가 지난주에 말했어요. 십계명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요구를 표현하고 있다. 처음 세 계명은 하느님과 인간에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 7계명, 4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이웃 사랑에 관련된 것이라고 또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2072항 보면 십계명의 의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해서 한번. 시작. 십계명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그 기본 내용들에서 중대한 의무를 계시해 준다. 그 계명들은 본질적으로 불변하며 언제 어디서나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 아무도 이 의무를 면제해 줄 수 없다. 십계명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것이다. 줄 치십시다. 십계명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계명의 이제 운명 기주고가 되죠. 아, 참, 나 천주교 신자로 사는 게 굉장히 고달프게 되겠다. 그래서 바로 나오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란 말이 나오죠. 혹시 포도밭에서 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부재사품 받기 전에 포도밭에서 좀 일해 봤고, 또 이제 신부가 되고 나서 또 청년들을 데리고 포도원 수녀원에 가서 같이 일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을 심하게 많이 났어요. 포도나무와 포도 가지 있잖아요. 진짜 안 떨어져요. 그냥 진짜로 일반 가지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는 것을 비유로 하신 예수님이 이해가 됐어요. 포도나무 가지 완전 질겨요. 끊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칼로 하지 않은 이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포도나무는 이 본 가지와 겹가지가 굉장히 깊게 결속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죠. 아주 안 떨어져 나가고 깊은 결속.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다라고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74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건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도록 그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 나에게 떠나지 말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지키려 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덕은 순박함, 순결한 모든 덕들은 하느님이 나를 지키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그리스도와 결합함으로써 풍요로워지는 삶의 거룩함이다. 예, 그리스도와 결합함으로써 풍요로워지는 삶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신비에 참여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구세주께서 몸소 우리 안에서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형제들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러 오신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정은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아니 심지어 뱃속에서부터 기도를 가르치면 그 아이가 다릅니다. 가정기도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주묘경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의 음성이 울리면 그 가정은 평화가 있습니다.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시련은 있지만 시련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묵주기도 5단막씩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1단씩 한다든가 이렇게 서서히 올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좀 못 받아들이면. 그리고 방식을 만들어야죠. 기도할 수 있는 방식을. 회의를 하든지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도는 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는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 이제 1계명 들어갑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자, 다시 죄송합니다. 103페이지 봅시다. 제 1계명. 자, 1계에서 명한 것은 천주를 만유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했어요. 하느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라는 거였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2083항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바로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느님은 주님이시다. 주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엄숙한 훈계에서 나온 울림이다. 자,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하느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 105페이지 봅시다. 2086항. 자, 줄치면서 첫째 계명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포함한다 나오죠. 첫째 계명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포함한다. 이게 그래서 향주 3덕, 주님을 향하는 세 가지 덕인데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이 명령에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느님이라고 하면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며 항상 동일하신 분, 성실하고 온전히 의로우신 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떤 유혹이 있냐 그러면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숨어버립니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하느님은 제가 저번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로 제가 했잖아요. 50,000원짜리를 보여주고 이 50,000원짜리 구겨지고 밟혀도 이 50,000원의 가치는 10원 한 장 이렇게 변하지 않았잖아요. 비록 그 돈이 구겨지고 밟혀도 그 50,000원짜리의 가치는 10원 한 장 손상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의 인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의 열매 같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스스로가 위축이 되고 스스로가 숨어버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추락시키는 것 같아요. 이 자존감을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느님이 나를 싫어할 거라는 생각을 해버려요. 하느님은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벌 받았다고 생각해버려요. 나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운 분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하느님은 그대로신데 하느님은 나에 대한 시선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근데 하느님이라고 하면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며 항상 동일하신 분, 성실하고 온전히 의로우신 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께 희망을 두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려온다는 뜻 내리사랑. 먼저 하느님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더더욱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좌신부 때 되게 이 성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뜻입니다. 딱 그 부분만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한다. 하느님은 편하지 않았다니까. 이거 전적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상처투성이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연민의 눈빛, 나에 대한 어떤 연민과 사랑의 눈빛은 편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한다. 전능하시고 너그러우시며 무한히 선하신 하느님께 희망을 걸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한 호의와 애정을 생각하면 누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성서에서 하느님께서는 계명의 시작과 끝에 나는 주님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교리를 가장 잘 흡수합니다. 계산하지 않으니까. 어른들은 계산하니까 문제예요. 내식으로 계산해버리니까. 사람까지도 계산해버려요. 다음 2087항 이제 거기에 보충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자, 여기서 정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2087항에 오늘 교리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교리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당신 사랑을 계시하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 안에 우리 윤리생활의 원천이 있다. 성 바오로는 신앙의 복종을 첫째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는 하느님께 대한 무지가 모든 도덕적 탈선의 시작이고 이유라고 설명한다. 와우. 자, 줄 치십시다. 그는 사도 바오로입니다. 그는 하느님께 대한 무지가 모든 도덕적 탈선의 시작이고 이유라고 설명한다.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학교 할 때도 수도원에 입회할 때도 이런 게 준비가 안 되니까 이게 이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너무 몰라요. 십계명을 너무 몰라요. 그 상태에서 신학을 배워버리니까 뭐 신학자 사상 뭐 라너가 어쩌고 뭐 누가 어쩌고 막 이것만 교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신학을 배워버리니까 이게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세우면 쉽게 무너진 것처럼 천주교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교리가 약한 상태에서 그냥 세례 받아버리고 그냥 이렇게 뭐 직책 맡아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무너지고 쉽게 또 도덕의 탈선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리 지식의 무지가 윤리적인 무지까지 가져온다는 겁니다. 도덕적 탈선의 시작이고 이유라고까지 설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리서에도 2087항입니다. 전적인 신뢰,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된다. 참, 자, 넘어갑시다. 가슴만 아픕니다. 우리 서로. 자, 2080봉황, 2088항도 읽어봐야 돼요. 오늘 그냥 저는 이제. 자, 불신은 계시 진리를 무시하거나 그에 동의하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단이 뭐고, 배교가 뭐고, 뭐 이교가 뭔지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믿음을 거스르는 행위들, 이렇게 불신과 고의적인 의심을 갉아먹는 행위들 나오죠. 우상숭배, 미신, 관상, 토종비결, 손금, 뭐 이런 것, 뭐 축성된 것을 매매하는, 이거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나 이제 로마 가가지고 바티칸에 가가지고 교황님이 강복한 것을 묵주를 가져와서 10,000원 주고 산 것을 교황님께 받은 거라고 20,000원에 판매하는 것, 교황님이 했으니까 뭐 이런 거라든가. 네. 그 다음에 2090항 희망에 대한 개념.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인간을 부르실 때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사랑에 온전히 응답할 수 없다. 위로가 되죠. 인간은 그 사랑에 보답하여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계명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느님께서 주시기를 바라야 한다. 희망은 하느님의 복과 지복직관을 확신에 넘쳐 기다리는 것이다. 줄 주십시오. 희망은 하느님의 복과 하느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그리고 나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그런 확신, 희망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는 희망은 반대되는 것이고, 하느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나에게 복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도록 힘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은 하느님의 복과 지복직관을 확신에 넘쳐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도 확신에 넘쳐서. 희망은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르고 벌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을 거스르고 벌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벌받는 걸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희망의 한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세심증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2091항 첫째 계명은 줄 치십시오. 첫째 계명은 희망을 거스르는 죄, 곧 절망이나 자만과도 관련된다. 절망은 희망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절망으로 인간은 하느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거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버린다. 절망은 하느님의 선함과 약속에 성실하신 그분의 의로움과 그리고 그분의 자비로움을 거스르는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2090이라. 그래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라는 말 안에 믿음, 희망,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이 점점 더 깊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공부하면서 내가 얼마나 일계명을 모르고 사는지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는지. 자, 2092항 너무 중요해서 이 시대의 치유.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92항을 진한 글씨로 일부러 한 이유는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학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신학자가 아니라 이제 하여튼 알아먹으십시오. 이건. 자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늘의 도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만하는 형태도 있고, 회개하지 않고도 하느님의 용서를 얻고 공로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하느님의 전과 자비를 과신하는 형태도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괜찮아 하면서 너는 못하는 짓이 없었다. 이 에레미야서 그 내용인데, 사랑만 일방적으로 강조해버려요. 회개가 없는 사랑,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랑만 일방적으로 강조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는데 설탕만 만들어버려요. 괜찮아 하면서 오히려 쇄신이 없는 신앙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시대는. 다 합리해버려요. 그래서 나온 말이 오직했으면 세속에서 먼저 나왔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그런 개념. 자기 합리화의 명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성당은 다니는데 똑같이 살아요. 쇄신되지 못해. 똑같이 불륜을 저지르고도 사랑이라고 합리화해버리고 성체 모시고, 술집 가서 도우미 불러서 같이 음란한 눈빛과 말을 서로 주고받고 밤늦게 춤추고 이렇게 하고도 성체 모시고, 그래 남들 다 저렇게 살아라고. 이것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어쩌면 교회 지도자들도 그냥 그런 집 들어가서 술집 가서 여자 불러서 여자를 한 거예요. 여자도 요즘에는 호빠인가요? 하여튼 그러잖아요. 하여튼 불러가지고 같이 하여튼 어떻게 그 삶을 정당화시킬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그거 다 정당화시켜버렸어요. 왜? 누구도 십계명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만 강조하니까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하다 보니까 이제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요, 이제 가치를 못 느껴요. 이게 진정한 타락입니다. 그리고 지옥 얘기하면 왜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부과하냐고 이제 말도 못 꺼내게 만들어버리고, 지옥 얘기도 이제 안 해요. 이제 무서워한다고, 신자들이 무서워하니까 아예 지옥 얘기하면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한 사람이 돼버렸고, 그냥 왜 하나님을 왜 무서운 분으로 부각시키냐고 얘기해버렸고, 그래서 이제 말도 못해요. 하여튼 근데 성서 보세요. 예수님만큼 지옥 얘기 많이 하신 분 계신가요? 성인들은 그런 얘기 가감하게 했습니다. 물론 너무 지옥 얘기해가지고 막 공포 떨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10계명만 자세히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1계명만 봐도 믿음, 그분을 완전한 선하신 2086항만 보면 되잖아요. 하느님이라고 하면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며 항상 동일하신 분.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주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는 정말 타락한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 산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죄를 합리화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만하는 형태도 있고, 회개하지 않고도 하느님의 용서를 얻고 공로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하느님의 전능과 자비를 과신하는 형태도 있다.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길에 버려져 밟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짠맛이 없는 것은. 그래서 사제들도 존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존경받지 못하고 사제들도 존경받지 못한 이유는 신자들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짠맛을 잃어버려서 밟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심했나요?
그냥 짠맛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길에 버려서 밟힌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밟힐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학생 때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이미 20몇 년 전에 내가 사제생활 할 때는 대우받을 생각도 뭐 안 해야 되겠다. 이미 그 생각 많이 했는데 대우받을 생각 많이 하고 사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함 잃어버리면 모든 것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 가톨릭의 가장 순수한 것. 제가 서로 보좌 신부할 때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 제가 있었어요. 1950년대 소록도에 들어오신 한선이신데 이미 1950년대 중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십니다. 목포 쪽에서 1950년 이전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박사학위죠. 엄청난 학력이죠. 이미 그 전에 6.25 이전에 중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시니까. 그쪽적인 또 그분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일본어에 능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이제 국립소록도 병원에서는 이제 간호보조를 많이 뽑았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부족하고 간호사들이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누가 거기 지원하지 않으니까 한스린들을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을 한스린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이제 간호보조로 이렇게 시켜 직업을 이제 돈을 좀 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일본어를 능통해서 이분이 교재를 번역을 해서 교재를 만들고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수도자처럼 살았어요. 교회에서 성당에서 주는 그 복지금이라고 있거든요. 이분은 평생을 10원 한 장 교회 주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내가 받는데 무슨 나는 보조금 필요 없다고. 끝까지 진짜 청렴하기를 말도 못하게 청렴하신 분이었고 매일 사목회장을 20년 가까이 봉사활동하면서 모든 업무를 다 해내신 그리고 점점 이제 나이 먹어서는 이게 성당 관리직까지 다 하셨죠. 이분이 정직하셨고 아주 열심히 하신 미사 1시간 전에 항상 조배하시고 이렇게. 근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눈이 이제 시력이 상실이 됐었어요. 근데 그분이 권위가 소록도 안에서도 개신교가 많거든요. 근데도 개신교 신자를 또 그분만큼은 존경했어요. 이 소록도 안에서 이미 그분 대해서만큼은 다들 고개를 숙였고, 다들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말에 힘이 있는 분도 할아버지였는데, 물론 돌아가셨죠. 성인이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인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보좌십도 갈 때는 정말 그분이 하는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폐에 팍 꽂히는 권위가 있었다니까. 달랐어요. 하여튼 이 말에 힘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한탄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부님, 너무 가톨릭이 걱정입니다. 이분 이미 시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가톨릭이 정말로 걱정입니다. 거룩함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가톨릭 안에서. 자, 보십시다. 세계적인 종교, 이슬람, 자기 절대자께 양탄자 깔고 엎드립니다. 바닥에 엎드립니다. 이마에 땅을 대고 조아립니다. 자, 불교 3,000배가 있습니다. 법당에서 할 때 조아립니다. 절을 합니다. 큰 절을 합니다. 근데 가톨릭 지금은 무릎 꿇는 것도 없애버렸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절대자께 종교에서 거룩함이 빠지면 뭐가 남겠습니까? 저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경외심 아닙니까? 거룩함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거룩함을 하는 것. 이게 종교 심정의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가톨릭은 거룩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딱 이제 다리를 꼬고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께 겸손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사라져 버렸고, 성당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분도 또 평화방송 좀 많이 들었거든요. 라디오도 듣고 성당에서 하면서 가톨릭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편하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종교는 무너지게 돼 있다고 이렇게 이슬람과 불교를 빗대면서 저한테 가톨릭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왜 그렇게 되느냐? 회개하지 않고도 하느님의 용서를 얻고 공로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하느님의 전능과 자비를 과신하는 형태,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이끌어버리는 문제, 다 합리화해버리는 것. 할 것 다 하고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합리화해버리는. 그래서 제가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이용하다라고 자주자주 말했던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랑한다의 똑같은 말은 희생한다는 것인데, 희생은 없고 이용만 넘쳐난다면 부절밖에 아니죠. 서로 이용하려는 사람만 넘쳐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당에서 맨날 싸우는 일만 생기는 게, 희생하려는 사람은 없고 이용하려는 사람만 계속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진 않고 맨날 회식만 많고 이런 형태. 사실 교회 안에서 쇄신이라는 경영수완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회사는 프로그램 경영수완이겠지만 교회라는 것은 경영수완으로 교회를 쇄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쇄신해서 교회를 계획한 성인들이 교회의 쇄신의 모범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교회의 쇄신의 핵심인데, 회개는 없고 프로그램만 있어요. 프로그램 잘 짜고 뭐를 교환을 뭘 잘 짜고 뭐 이렇게 조직하고 이것만 있어요. 회개는 없고. 그러니까 교회는 저는 쇄신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가 들어가야죠. 회개를 하면 프로그램을 좀 부실하더라도 각각의 회개가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가 일치되고 성화가 되고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편했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경영수완보다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회개다. 이게 교회의 쇄신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회개가, 그러니까 성인들만이 교회의 쇄신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성인이 돼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진정한 교회의 경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 또 너무 얘기 좀 남았네요. 2093항 사랑 봅시다. 2092항은 정말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되는, 이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대부분 이것만 잘 하면 여러분들 오류에 빠지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안 지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대로 생각하지 않은 사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107페이지 역시 넘어 2093항 일계명 안에는 믿음, 소망, 믿음, 희망, 사랑 들어있습니다. 이제 사랑편입니다. 2093항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진실한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라는 요청과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의무를 포함합니다. 요청과 의무를. 첫째 계명은 하느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 때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보다 하느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 특강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뭐냐고, 여러분 자신이냐 하느님이냐라고 질문했던 겁니다. 사랑은 하느님 때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보다 하느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한다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해야지, 모든 피조물보다도 하느님을 첫 자리에 뒀을 때 다른 사람까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나도 완성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2094항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러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다. 무관심은 하느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먼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그 사랑의 힘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게 무관심이에요. 배은은 하느님의 사랑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랑으로 보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냉담은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주저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며 그 역동적 사랑에 자신을 내맡기기를 거부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영적 게으름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기쁨을 거부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혐오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하느님께 대한 증오는 교만에서 비롯된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하느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고 하느님을 죄를 엄단하고 벌을 주시는 분으로 여겨 저주하는 것이다.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라. 108페이지. 그래서 2095항 믿음과 사랑, 희망과 사랑의 향주덕, 주님을 향하게 하는 덕은 윤리덕을 형성하고 윤리덕의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사랑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느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게 한다. 경신덕은 우리에게 그러한 태도를 갖게 해준다. (2096항) 경신덕에 따른 행위 중에서 첫째가 하는 것은 훔숭이다. 저는 그래서 이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굴욕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빠져서 그 밑으로 내려가고 싶거든요. 우리가 법당에서 사람들한테 머리 조아리고 기도하는 것을 굴욕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되게 아름답게 보잖아요. 우리가 이슬람 신자들이 장탄자의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굴욕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들한테는 우리 가톨릭 안에서 무릎 꿇는 행위를 왜 굴욕이라고 표현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장개틀이 없어져야 되는지. 저는 물론 무릎이 아픈 사람은 일어서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죄지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장개틀에서 이루어지는 그 흠숭의 기도가 우리 몸으로도 기도를 하거든요. 입으로 기도하지만 몸도 기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요, 그 외국 성지순례 가면 성체 모시고 무릎 꿇고 와 있는 모습 보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런 모습 보면 사람이 훨씬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하느님 성체를 모시고 무릎을 딱 꿇고 있는 그 모습은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참. 옛날에 장개틀 없애는 이유가 굴욕이라고 해서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하느님으로 창조주요 구세주로 주님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사랑과 자비가 무한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2097항 하느님께 대한 흠숭은 그분을 존경하며 온전히 순명하는 가운데 하느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도 없는 피조물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이다. 흠숭은 마리아께서 노래하셨듯이 하느님께 큰 일을 하셨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느님을 찬미 찬송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줄 칩시다. 하느님을 찬미 찬송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함으로써 인간은 폐쇄적 이기주의에서 죄의 속박에서 세상의 우상 숭배에서 해방된다. 2098항 첫째 계명이 명하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행위는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줄치십시오.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느님을 향하는 마음을 드높이는 것이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흠숭의 표현인데 이것은 찬미와 감사의 기도, 정구와 청원의 기도이다. 기도는 지난 글씨로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기도는. 자, 2098항 별표 치고, 표시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로 한 작정이면요, 여러분 수없이 넘어집니다. 정말 수없이 넘어집니다. 고해성사 똑같은 죄 수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요, 어떤 경우에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고 희망이 포함되어 있고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다시 일어나면 되고 다시 일어나면 되고, 성인이라는 것은, 성인은요,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한 것이라기보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성인이 됩니다. 언젠가는 성인이 됩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CMBS에서는 힘들어도, 저도 생활이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수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도 느낀 게 참 많습니다. 은혜를 정말, 사실 제가 은혜 받습니다. 아침 새벽 미사, 지금은요, 아무리 늦게 자도요, 5시 반이면 바로 5시면 눈 떠집니다. 이미 알람을, 혹시 몰라도 알람을 맞춰 놓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요, 이미 알람이 울릴 시간이 됐는데 하면서 눈 뜬다니까요. 아, 왜 알람이 안 울리지? 그러고 이미 미리 한 몇 분 전에, 이렇게 10분 전이라도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딱 이미 떠져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미사하고 같이 묵주기도 하고 자비신기도 하면서 제가 참 많은 은총을 느낍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얼마나 행복한 신분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힘든 데까지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힘들어도 끝까지 묵주기도 함께, 묵주기도는요, 멍포로 덮고 성인이 그랬어요. 혼자 5단하면 5단을 하는 거지만 둘이서 5단을 하면 10단을 하는 것이고 10명이서 5단을 하면 50단을 하는 것이고, 요즘에 묵주기도 유튜브로 한 뭐 800명, 또 밴드로 한 1000명, 그러니까 거의 1500에서 2000명 묵주기도 합니다. 같이 저녁에. 또 자비신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2000명, 꾸준히 2000명 넘은 것 같고, 유튜브로 한 1300명, 밴드로 한 1000명 넘게, 어떨 때는 3000명. 그러니까 이 묵주기도 5단 같은 경우에 2000명이 한꺼번에 했으니까 몇 단인가요? 5,000단, 만단? 좀만 넘으면 계산이 안 되니까, 아무튼. 그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래서 저는 그거 의식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힘들어도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끝까지 이 신앙의 소금의 맛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체르도스, 사체레, 거룩하다는 뜻이고, 도스, 달인 옮기는 것이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저도 거룩한 사제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수도자로 계속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기도 격려하면서 저녁 기도도, 세식 기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